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삽시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 각자의 유익이 뭔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생명체 있는 것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삽니다. 씨를 번성시키고 죽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동물들은 욕심을 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배가 고프다고 사슴을 사냥을 하되 한 번에 한 10마리 정도 사냥을 해서 쌓아놓고 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고프면 그때그때. 전부 다 동물들이고 생명체는 전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동물들보다는 좀 더 심한 게 아니고 많이 심합니다. 돈을 가져도 적당히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도 다 가져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 자기는 불법을 행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정당하게 벌어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는 아무리 불법을 쌓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전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종이를 주고 연필을 주고 메모를 해라 하면 기록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한 것과 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연필을 들고 내가 왜 사는가? 연필을 들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고 연필을 잡고 고민을 한번 내보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록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과는 또 상당히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쓸 때는 분명히 영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 생각했던 것들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부유함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세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내세보다가도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보다가도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다시 한번 세팅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두 번째가 되어져 버리고 첫 번째는 내 문제, 육신의 문제, 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더 붙잡고 더 그것 때문에 살아가더라. 그런데 이 땅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다 가진 것들이 없고 정말 되어진 것들이 이 땅에서 소망 가질 것이 아무것도 다 없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막 그냥 사람들로부터 다 박수 받고 모든 언론으로부터 박수 받았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니던 이 그단한 백이 있는데 그 약간 보라색 비슷한 연한 보라색 같은 백이 있는데 그게 타조 가방이라는 거예요. 야, 저게 어느 나라 어느 제품이냐, 어느 외국제냐, 얼마나 비싼 거냐, 막 언론에서 막 취재가 나가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중소기업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야, 그래도 대통령이 말이지 이태리 거 안 쓰고 프랑스 거 안 쓰고 막 우리나라 대기업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거 쓴다. 우리나라 브랜드 자랑한다. 이 막 박수를 쳤단 말이야.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대통령에서 쫓겨날 때는 우리나라 이 미르 재단인가 뭐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을 외국에 알리고 우리나라 물건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 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냥 탄핵당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보면 똑같은데 국산 제품 사고 있다가 그거 재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알리려고 하는 그 흐름은 똑같은데 영원한 게 없어요. 처음에는 박수 받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막 난리 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목욕을 하고 한 달이 기분 좋으려면 머리를 깎고 1년이 기분이 좋으려면 집을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분 좋은 게 잠깐이더라.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영원한 게 없고 다 가졌다 해도 뭐 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정유라 있잖아요, 그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이후로는 금메달이 안 나와요. 10살부터 7, 8살부터 말을 타기 시작해서 몸부림치면서 아시안 금메달을 땄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돼요. 거기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간데 면접 보는데 그걸 입고 가는 거예요. 메달 들고 가는 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것도 별거 없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대단할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말을 타가지고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그 이후로는 뭐 동메달도 하나 없어요. 왜? 워낙 비싸니까 말 타는 게. 말 한 마리가 10억씩 넘어가니까 개인이 그걸 투자해가지고 누가 할 거예요? 같이 정유라고 같이 메달을 땄던 두산그룹의 회장 아들 정도나 돼야
그거 뒷바라지 해줄 수 있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몽고 사람들처럼 말 타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거 어떻게 뒷바라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어쩌면 국민들로부터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평생 야, 금메달리스트 하면서 칭찬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면 다 지나가 버리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세상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 다 날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저 하늘의 것, 천년 왕국에 대한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찾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땅의 것은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무한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도,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야 당연하겠지만은 나는 내 자신한테 안 속고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안 속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속고 산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위해 사느냐 생각하고 고민하고 썼더니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막 살다가 보면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살다가 보면은 그 생각하던 그런 두 번째고 이거는 다음에, 이거는 차기로 현실의 문제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 결국은 속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이것은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이것을 아브라함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기록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저희가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그 고향을 생각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때 나올 때부터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모르겠어요. 어떻게 떠난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던 재산 가지고 같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날 때 혼자만 덜렁 떠나버린 게 아니고 그 부모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같이 모시고 나왔어요. 그 나와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의 이 삼촌들도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죽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다 이렇게 죽었다 이랬다 퍼지고, 그 다음에 그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다 전달됐을 거예요. 왜? 하란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너 정말 떠나가지고 이렇게 부자 됐구나, 정말 이렇게 잘 됐구나, 가서 막 박수 받고 칭찬 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항상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춥고 힘들게.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아요. 두꺼운 벽돌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길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살 때는 나도 전세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전세를 살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나도 작은데 맨날 이사 다니면서 말이지 집세 올려달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다. 작은 집이라도 내 집 갖고 살았으면. 이게 사람들의 꿈이에요. 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큰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또 사람들의 꿈이에요. 또 살다가 보니까 이 저쪽 집 가니까 집 가구가 너무너무 좋더라. 우리 집은 맨날 그냥 남 갖다 쓰다 버려놓은 것 갖다가 주웠다 앉혀놓고 그냥 썼는데 좋은 것도 사다 놓는 거 보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안전하고 할 수 있으면 편안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꿈꾸는 그런 시대. 아브라함은 엄청난 자기 밑에 목동이 300명이 넘고 400명 되어지는 목동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정리하고 가면 정말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줬으면 내가 가서 멋있게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려면 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걸 갖다 놓고 잘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으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많은 부자가 텐트로 살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할까 상수리 나무 밑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쉬고 그렇게 살면서 천국을 꿈꾸고 하늘나라를 꿈꾸고 영생을 꿈꾸면서 살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이뻐서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성, 한 도시, 큰 별장, 이 우리나라 여기서는 시티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유럽의 성,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행을 해보니까 미국의 성인데 부자들 옛날 1930년대 아니면 1900년대 초에 미국 부자들이 집을 짓는데 도시에다 집을 안 지어요. 도시에서 최소한 200km, 300km 바깥에 산등성 위에 혼자 그냥 정말로 큰 성을 지어. 그 안에 집 안에 조그만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요새 바깥에 만들어 놓은 실내 수영장보다 더 큰 수영장을
대리석으로 다 해서 그 집 안에 그걸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거기까지 전기를 개인 돈 들여서 긁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태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돌들 갖다가 만들고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러한 물건 갖다 놓고 어디에 좋다는 거 갖다 놓고 다 그렇게 엄청난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미국인 부자들은 그러잖아요. 집은 물려주는데 많은 돈은 잘 안 물려주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시키고 네가 도와보라. 나중에 이건 물려주었는데 이 집을 유지하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달에 10억 이상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정부에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정부에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받아서 관리하면서 관광지로 만든 거예요. 와서 가면 이제 여기 누가 만들었고 누가 살았고 언제 물건이고 그 안에 있던 거는 언제 유명한 누가 프랑스에서 어떤 물건이고 이건 어떤 고고학적인 의미가 있고 쫙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그 엄청난 세상의 부자도 그런 집을 지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꿈꾸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성을 준비해 주셨더라. 세상의 부자도 그런 걸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기록한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이니까 쓰는데 살다가 보면 그것 두 번째고 첫 번째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거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당장 급하니까. 네, 당장 급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들이 있어도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다 알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시장통에 가는데 점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이에요. 주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놓고 점치는 거예요. 귀신이 점을 치니까 뭐 얼마나 잘 맞췄겠어요. 백발백중으로 막 척척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잘 아는 사람을 보고 야, 너 귀신처럼 잘한다. 다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니까 그 아이가 점치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뒤를 쫓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야, 봐라. 하나님의 종이다. 또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이 영적 싸움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겨나니까 이 아이가 점을 안 치는 거예요. 주인 보고 야 너 앉아서 점 쳐라 그래도 이 점 칠 줄도 모르고 뭐 다 틀리고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 둘이서 두들겨 맞고 감옥소 들어가갔는데 이 감옥소 소장이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엉덩이는 두들겨 맞아서 물러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제대로 못했는 것 같아요. 덩어리 채찍에 맞고 했으니까 아프니까 아마 착고에 채고 서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환경, 말도 안 되는 상황. 야, 니 왜 이렇게 됐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술의 열매, 감사의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소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래. 그래서 그것을 그때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착고에 발에 차있던 착고가 지대로 슥 풀려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고 현실이 있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찬송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아는데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찬송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하면 순서가, 찬송의 순서가 있어요. 입술의 찬송, 그 다음에 머리의 찬송, 그 다음에 가슴의 찬송. 가슴으로 내려오면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는 가슴의 찬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찬송이에요. 모든 것 다 영적인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드리다 보면 그래요. 찬송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는 박자도 안 맞추고 음도 틀리고 왜 저렇게 부르냐고 악보대로 그대로 부르지. 이게 무슨 찬송이에요? 그렇게 다 잘 부를 수 있는 성도라면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한 10%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찬송 안 하고 봉사로 살아야 돼. 그걸 요구하면 안 해요. 그걸 요구하면 봉사로 살아야 돼. 그 입술의 찬송에서 노력하다가 그 다음에 머리에 찬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사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가사를 보게 되어지고 곡을 보게 되어지고 이 곡을 쓴 사람의 그 상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 머리에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 찬송이 가슴에 오는 거예요. 가슴에 오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 찬송 중에 힘과 능을 얻게 되어지고 그 찬송을 하다가 영적으로 변화가 돼서 영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찬송 중에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찬송이 바울의 착고를 풀었고 옥문의 문을 풀었고 옥터를 움직였고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앙은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끝에는 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는 삶은 이거다. 기뻐하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뭐냐?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선이에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게 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움켜잡으면서 살아요. 내 거, 내 자녀, 내 가족, 내 거. 하나님이 내 거에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내주고 주위에 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눈을 떴더니 앞에 천사가 턱 있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야, 너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너 집에 종을 욥바로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자들이 다 집안에 고넬료 집안의 사람이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네 기도를 응답되었고 경외하심이 응답되었고 네 구제가 응답되었다. 구제가 뭐예요? 로마 백성 군인이 와서 구제하면 누구를 구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왕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어요. 수넴 여인은 아마 자세히는 몰라도 늦게 시집은 제대로 갔는데 나이 많은 부자한테 시집을 갔는 것 같아. 그 집 부자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수넴 여인이 그를 붙잡아서 점심때가 됐으니까 식사하고 가라고 붙잡아서 식사 대접하고 아니면 또 그냥 식사때가 아니면 물 한 컵 다 주면서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엘리사가 일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지나가면서 좀 쉬었다 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걸상을 만들어서 지나가면 강제로 자기 집 끌고 가요. 그래서 쉬라고 여기서 쉬었다 가라고 좀 쉬었다 가라고 요새로만 휴가를 주는 거 휴가를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서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해요. 자기 밑에 있는 종한테 게하시한테 야, 이 집에 내가 뭐 좀 기도해 줘야 될 텐데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밑에 있는 종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이 집이 부자래 가지고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 있을 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게 세겜 땅에 수넴 땅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어려움 당하니까 다른 데 갔다 와라. 그래서 있던 거 다 싸가지고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있던 거 싸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가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7년 집이 비어있고 7년 논밭이 비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죠. 그런데 첫 번째는 망가지는데 망가지기 전에 비어져 있으면 누가 와서 사용을 해요.
1년은 논밭 그냥 놔두지만은 그 다음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농사 짓기 시작해요. 자기 거라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집에 살고 그 집 재산을 다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입니다. 이거 우리 땅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 거다. 내가 여기 몇 년 살았다 그러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해요. 고소를 해요. 왕한테 재판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이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7년 6년이 있으니까 떠나갔다가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고 우리 농사 지으면서 논밭 사용하면서 자기 거라고 안 해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를 잘 알잖아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너 집 비워주고 논밭 비워주고 너 그동안 농사 지었던 거 다 줘. 남의 거 훔쳐놓고 그렇게 양심 없는 짓 하면 어떻게 되냐. 나쁜 짓이지. 7년 동안 잘 사용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첫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믿음의 신앙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그들에게 복종을 해라. 세 번째, 저희는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 위하여 회개할 자인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하게 하고 네 번째,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다섯 번째, 18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인 줄 아니라. 내가 더욱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일곱 번째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것보다가 영적인 것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수많은 일들과 문제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앞쪽으로 놓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그것을 뒤로 놓지 말고 앞으로 당겨 가져올 때 현실의 문제도 해결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도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